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장에 이어서 또 계속 반복되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천사 숭배자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거짓된 진리로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 마음은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금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금욕주의자들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고, 천사 숭배자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값 다 감당하시며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겨지므로 이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천사 숭배자들의 주장이죠. 그 다음,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것은 신비적인 체험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집중보다는 신비로움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단호하죠.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복음에 대해서 저것들은 거짓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진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복잡한 어떤 거짓된 진리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죄 리스트를 잔뜩 쓰고 있는, 잔뜩 기록된 우리의 죄 리스트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것을 다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하다. 이제 너는 죄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진리 앞에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새겨져 있으면 다른 어떤 내 구원을 흔드는 진리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요, 가짜는 쉽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알면 거짓 진리는 쉽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조 지폐를 금방 찾아내는 사람들 훈련할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지폐를 계속 보는 훈련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짜 지폐가 금방 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면 아무리 거짓된 진리가 성경 말씀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요, 이상한 걸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단들도요,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열심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보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큐티 여러분 하시는 거 너무 귀하고요. 빠짐없이 계속 해보실 수 있길 또한 소망하고, 할 수 있으시거든 성경을 직접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전체 알아야 하고요.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늘 가까이 하셔서 누가 뭐래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은요, 더 이상 세상의 철학이나 신비로운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 모든 지혜의 보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것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이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왜 소중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왜 소중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내 눈이 밝아지고 영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쉬운 말로 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읽어보시면서 최대한 가까이 하고자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에게 이 보석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보석 같은 말씀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감격으로 다가오는 정말 그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를 알면 가짜는 쉽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 복음을 알면 거짓된 진리 앞에서 그래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이 더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큐티할 때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은혜 없이는 얼마나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